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 주님께만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에 지친 영과 욕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처소에서 마음을 드린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며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싶어서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허락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지연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할 모든 것 밀었겠으니 늦으리 늦을 시기 위하여 이어지시니 고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부여 전부여 이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비어주시니 고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를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 마음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비어주시니 고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쓰지함으로 나 예수의 지음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밀었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비어주시니 고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예수의 지음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밀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비어주시니 고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잠언 4장 10절에 19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이 다양하고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딱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지혜자의 길이요, 하나는 우매자의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제가 뭘 설명해도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지도 않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우매자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길이 뭐 10개, 100개 이러면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달랑 두 가지 길뿐인데 누구는 생명의 길을 가고 누구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쉽게 알고 가는 사람이 제가 이 땅을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이 생명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길을 보게 되었고 그걸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가다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썩어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왜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분이 직접 만들었어요. 누구 모습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닮아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려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분신 같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고생하라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잘 살라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점점 번창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인간에게 주신 거지 그때까지 다른 길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길, 생명과 행복의 길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뭘 하나 두셨냐면 선악과 나무를 두셨지요. 그리고 너희가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건 따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영원히 행복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걸 먹어서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뿐이지 그걸 따먹고 불행하게 멸망하게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어놓은 건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따먹어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신 거 아니잖아요. 알려주신 것 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선택은 누가 해서 따먹었어요?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안 먹으면 될 걸.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복의 길은 이제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인간이 어느 길로 가기 시작해요? 저주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인간의 인류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이 뭘 택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택한 그 결과가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볼 텐데 로마서 5장 12절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읽어보지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맞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서 설명한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 그게 아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선택했어요? 아담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벌은 누가 다 받으면 돼요? 아담이가 받으면 되지. 오늘 우리는 아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울 때 불만이 좀 많았어요. 이 아담이가 잘못한 그 죄가를 왜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이 저주와 사망을 향하여 가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인간의 대표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의 가장 되신 분이 은행에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담보 대출을 받고 이 돈을 은행에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담보 잡힌 이 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회수해 가는 거죠. 이 은행하고 이 담보의 계약을 맺으신 분은 아빠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아빠가 못 갚았어. 그러면 은행에서 이 집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말해. 내가 계약한 게 아닌데 우리 왜 이렇게 이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그 계약을 해서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랑 같이 지는 거예요? 온 가족 식구가 함께 지는 거잖아요. 내가 계약 안 했다고 그 집에서 안 나가겠다 그러면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담이가 오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인간에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결말은 뭐예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인간 생명의 길을 뿌리쳐버리고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제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제의 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띄워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제는 잘 맞을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성소를 보시면, 성막을 보시면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커튼이 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나 저 지성소 들어가 하나님 만날 거야 하고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찢어진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못 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대신 가야만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피 대신 누구 피를 대신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 양의 피를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게 한들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을 다 걷어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휘장을 걷어내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딱 운명하실 때 신기하게 이 성전의 휘장이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그 휘장이 자기의 육체랍니다. 예수님이 찢겼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잔인하게 그 육체가 망가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길을 가고 싶어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인간에겐 도무지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길을 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살아도 인간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하나 여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아니고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예수 믿는 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무슨 길? 생명의 길인 거예요. 진리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생명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아멘이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이 법정에 서서서 증인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세울 증인이 없어. 다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누구를 세웠냐면 하늘과 땅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인간을 증언할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셨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 앞에 두었어요?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랍니까? 생명을 택하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신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럼 너는 영원히 생명의 길을 간다. 근데 왜 그걸 따먹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앞에 생명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다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은 어리석게
멸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무슨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손에 잡히듯 가르쳐 주셨는데 잘 택해요, 잘 못 택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길만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길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을 지금 10번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잠언이 무슨 책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지혜의 책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이 길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지혜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이 지혜는 없어. 이걸 볼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니까 성경이 아니고선 이 길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저는 답답한 사람을 수없이 봤거든요. 세상에서 참 지위가 높고 배움이 많은 분들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아, 세상이 지식으로 아는 그 길이 아니구나. 세상의 경험으로 알아지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만이 이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걸 볼 수 있는 지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자, 맞아요? 오늘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길을 우리는 배워서 알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넓은 길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면 그 끝이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뭘 통하여 어떻게 그 길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길,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교회는 나오시는데 아직도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시 우리 인생이 끝나거든요. 근데 넓은 길을 가시다가 결국은 그 끝이 파멸이요, 멸망이 된다면 평생 살아온 내 인생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인생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이해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죽는 것까지는 아신답니다. 근데 죽음 후에 심판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만큼 심판도 확실한 거예요. 죽는 것이 확실한 것이듯 심판도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린 죽는 것만 알지 그 후에 있을 심판은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우리는 죽음이 그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지혜,
그분의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도 하늘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셔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갈 수 있어야 우리가 복된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지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들에게 얘기할 때 가장 주의 깊게 가르쳐야 할 게 뭐냐면 너 잘 나한테 배워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라, 이걸 가르쳐야 그게 상식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면 왕을 계승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르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길을 가야 왕이 된다, 이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너는 왕이어도 멸망하고 어떤 권세를 가져도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그게 내 생명이다. 그게 생명의 해와 같은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얻을 게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게 여기며 얻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만큼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게 내게 생명이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세상에 버릴 건 다 버려도,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이걸 우리에게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버려도 믿음만큼은 버리지 마라.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을 제가 읽어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다. 모든 것을 가지고 얻어야 할 게 이 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자, 14절. 자,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보셔서 알지만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가면 조심해라. 눈 뜨고 코 베간다. 이러더라고요. 눈 뜨는데 어떻게 코를 베갑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악한지요.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기 당하시는 분들 수없이 봤거든요. 눈 뜨고 사기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데 장사 누구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에 눈이 있어야 장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장사에 눈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가게를 오픈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에 눈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눈이 뭐예요? 장사의 눈이. 그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가 인생을 잘 걸어가고 실패하지 않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뭐하죠?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저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또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머리만 붙이면 잠이 와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찜찜하게 죄만 짓고 살았어. 근데 여러분, 저녁에 잠 주무시려고 그러면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잘 안 옵니다. 누구하고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 못할 짓을 다 해서 싸우다가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잠을 자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입니다. 뭔가 꺼림칙한 죄를 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구와 원수를 맺고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선하게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셔야 할 이유가,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건강할 사람은 없잖아요. 17절 보시면, 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여러분, 떡을 먹어도 정직한 떡을 먹어야 그게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건강이 되지, 불의의 떡을 먹으면 그거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을 사기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게 다 불의의 떡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인생이 평탄하고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 되겠냐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버렇게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한 불의의 떡을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이 강포의 술이 뭐겠어요? 남을 폭행하고 빼앗고 강제적으로 행하여 그걸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빼앗아서 마시는 술이 그게 그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감사한 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저녁마다 감사하고 단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어서 감사하고, 죄를 짓는 것에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길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길을 가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없어요. 안다면 세상에서 배운 건 아닐 겁니다. 이 길을 보고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그렇게 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순간에 지나가요. 시간의 경점이고, 안개에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생명과 축복, 영생과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다 버려도 믿음은 버리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얻으셔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의 이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송 가사를 기억하시며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축복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하며 써주세요.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은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살든 세월은 흘러가고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계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지옥길, 하나는 천국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의 길,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 소경처럼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영생과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